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길 원하죠. 또 결혼하면 이제 자녀 낳고 잘 키우기 원하고 내 집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그 소원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성공보다는 건강하길 원하고 많은 재물보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끊임없이 불안을 가져다 주죠.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걱정들, 또 자녀들과 손주들에 대한 걱정, 또 배우자와의 이별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또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라볼 때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뿔풀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여기 에스겔 34장에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고 상한 양들을 싸매시고 병든 양들을 강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언약.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 평안히 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25절을 다시 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당시에 빈들과 숲은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강도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빈들에 거하고 숲을 가운데 잠을 자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28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단지 주변 환경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환경 속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자식 문제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화평은 환경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큰 수술을 앞둔 한 연세 많으신 권사님에게 가족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수술실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다. 내 목자이신 주님이 먼저 들어가 계실 거야. 나는 그분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버림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거든요. 예. 이스라엘 땅의 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때에 알맞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비를 내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겠다. 때를 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때 주시길 바라죠. 기도하자마자 응답받기 원하고 기도하자마자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비가 너무 일찍 내려도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너무 늦게 내려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느냐?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하나님 정하신 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27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재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믿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용서하는 힘,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도 복된 소낙비인 거죠. 할렐루야. 네. 어제 김홍일 목사 모셔가지고 그렇게 폐암 사기 판정을 받고 나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병을 이겨내시고 오히려 사모님도 그렇게 편찮으시고 투석을 받아야 될 정도로 편찮으시고 본인도 그렇게 중병에 걸리셨는데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자기가 은퇴를 했는데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이렇게 암 투병 중에서 또 기도로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병이 쉽게 낫지 않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십니다. 때를 따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죠.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 해야 할 믿음의 순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계속 기도하고 사랑할 때는 계속 사랑하고 씨를 뿌릴 때는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니고 오히려 믿음의 씨앗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재산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예, 어제 제가 존 패튼 선교사님 간증도 나누었고 저희 아버님 간증도 나눴습니다마는 기도하는 부모님. 우리 어머님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셨다.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셨다. 어려움을 기도의 무릎으로 이겨내셨다.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30절과 31절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내 양과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장 큰 복은 풍성한 곡식이나 안전한 환경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너희는 사람이요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사람이지 그럼 뭐 짐승입니까? 너희는 사람이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병들고 늙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다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맡았던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불리던 직함도 사라질 때가 옵니다. 건강을 잃어서 이전처럼 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신분이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관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케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린 게 아니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된 삶이란 모든 문제가 사라진 삶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병들었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풍성할 때도 감사하고 부족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너는 내 양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알아요. 양이 무엇가 필요한지 알아요. 지금 얘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피곤한지, 푸른 풀밭으로 가야 될 것인지, 잔잔한 시냇물가로 가야 될 것인지 가장 잘 압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늘 모든 염려를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건강, 자녀와 손주들, 교회와 남은 생애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편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져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의 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평안히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이 혹시 더디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믿음의 씨앗을 계속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기도와 말씀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화평의 언약과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